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2장 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조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은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작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너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되어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를 맞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며 감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서 살았던 일상을 멈추고 지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청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길 원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모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신령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전도의 불길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나이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 사경하였습니다. 강산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도전받는 은혜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 사업, 건강, 물질로 고생하는 우리 성령들 많이 있습니다. 친히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이 나라 민족과 주의 백성들을 국리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게 없어서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게 없이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넘치게 없어서 진정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또한 저 멀리 트르키예와 시리아 땅에서
대지진으로 엄청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가 서로 동참하여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없이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없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들을 호산나의 찬양대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시간도 빨리 흘러가지만 역사의 시간도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불과 5, 60년 전까지만 해도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은 돈도 넘쳐나고 지식도 넘쳐나고 국가의 힘도 넘쳐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면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이 공부하면 될까요? 힘을 더 가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사랑에 너무 배고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 결국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일례로 여름에 수해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달려와서 수해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심지어 꽤 많은 기부금을 내놓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야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거나 혹은 어이구 가슴이 뭉클해 하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바로 표를 얻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표준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죠. 일주일에 그들은 이틀씩 금식합니다. 늘 남을 구제합니다. 우리 같이 어쩌다 한번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일에는 불을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켜두었던 불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꺼졌습니다. 다시 켜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데우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욕을 먹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선행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자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과 눈만 마주치면서 설교만 듣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불평합니다. 아 그래? 마리아 보고 같이 일하라고 할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어떤 이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설교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건 좀 무리한 성경 해석이에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도 중요해요. 주님께서 마르다의 불평에 공감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생색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었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건강이 되고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교회 봉사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이 자체가 다윗의 마음의 그 표현을 빌자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능력이 안 돼도 교회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왜 주님 저 사람 일 안 해요? 라고 한다면 그게 마르다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였죠.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야,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 넌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말씀 너 정말 열심히 들어. 그리고 나중에 언니한테도 좀 이야기해줘. 만약에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르다를 칭찬하셨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딸이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기분 좋죠? 이거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너무 기뻐요. 예, 그러나 그 순간에 누군가의 자녀는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이 안 돼서 울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공감의 능력과 비례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저렇게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봉사 못하는 거겠지. 이게 뭐냐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저 뒤쪽에 있어요. 약 20년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선교 여행을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쯤 됐어요. 근데 우리가 묵었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 안에 어떤 방 숙소에서 우리가 묵었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너무 열악한 창고 같은 곳이에요. 도마뱀이 설설설설 기어다니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탁 걷으면 이불 속에서 도마뱀이 또르륵 하고 나가요. 나하고 도마뱀하고 같이 잤던 거예요. 밤새.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빗물을 받아다가 샤워를 했습니다. 부유물이 가라앉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날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밀림 오지 마을에 그 주민 숫자가 한 4,000명 된대요. 우리 선교팀은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들은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까 말까 한 가정.
그 사람도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의 몸이었어요. 우리 선교팀은 현지에서 쌀을 사다가 약 50가정 정도에다가 쌀 5kg 그리고 라면 5개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전달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꽤 많은 가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어렵지만 저 안쪽에 있는 집은 더 어렵습니다. 자기 것을 떼어다가 그 집에다가 좀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20년 전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지금도 못 살지만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 사람들은 방긋방긋 웃어요.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도다 함과 같도다. 뭐냐면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공감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정하다라고 합니다. 무정하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without love 뭐냐면 사랑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고 바로 우리 시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정해. 주님은 이런 시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시대를 고통의 시대라는 거예요. 돈과 지식과 힘은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정과 사랑이 없는 시대야말로 진짜 고통의 시대라고 주님은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채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침상을 달아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지붕을 뜯을 생각까지 했던 걸까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들은 지붕까지 뜯어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둘째로 그들에게는 아픈 가족 혹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겠다는 이 발상 자체를 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고 결심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희생하죠.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5장에서 지붕을 뜯는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겠죠. 이스라엘의 건축 구조를 보면 지붕 뜯는 것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나뭇가지와 석회와 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지붕 뜯는 것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으면 먼지가 날 텐데 지붕을 뜯으면 그 집 주인이 싫어할 텐데 나중에 그 집 지붕을 수리해 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 맞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 웬만한 어떤 결심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가족 혹은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중풍병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까지 시간, 그까지 돈 나중에 들어가면 어떠해?
내 친구, 이 친구, 내 가족, 이 사람 중풍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나는 하고 싶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야, 이거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와서 머리에 부었다? 그거 아니죠. 과거의 유대인들은 뭐냐면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금도 저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한쪽에 쿠션을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람이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있었으니까 여인이 머리에 그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향유를 부을 수 있었겠죠. 그러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 야, 엄청나게 비쌉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격이 뭐냐면,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1년에 안식일 50몇 번 쉬고 나면 매일매일 1년 동안 일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이 향유 한 병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샤넬 향수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부어버리니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누군가 5천만 원짜리 향수를 가져와서 탁 깨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에요. 이러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아까운 걸 저 돈 가지고 딴 것 하지라고, 아니면 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헌금을 차라리 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여인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하듯이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느 날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뜸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에요. 밥 좀 사달라고. 쟤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 그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그 친구가 야, 밥 좀 사주라 그러고 왔어요. 밥 사주기 싫어요. 단돈 몇만 원만 하면 되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대학교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나왔대요. 어떡하죠? 야, 걱정하지 마.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아니, 10,000원, 20,000원이 아까웠던 사람이 자식이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뭡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감정이 개입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합리적이야? 합리적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에 취하면 합리성을 뛰어넘어 버려요. 좋아하는 연인이 생겼어. 좋아하는 연인이 생겨서 공부도 안 해. 맨날 그 사람 만나러 가. 이게 합리적입니까? 인생 망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 사랑에 빠지면. 그런데 이 사랑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비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초합리적입니다. 합리성을 뛰어넘어요. 1936년도 12월 11일 참 온 세계를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영국의 다음 왕위를 이을 에드워드 8세라는 분이 BBC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저는 윌리엄 심퍼슨과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매스컴은 동조하는 그런 매스컴도 있었지만 세계 많은 이들이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침퍼스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여자였거든요. 이혼녀에다가 사생활이 복잡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여자.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나는 왕위를 이어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국왕이 바로 영국 국교의 성공회의 수장이거든요. 영국 국교의 수장이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더군다나 이혼녀와 결혼한다?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을 때 난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국 왕위를 포기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여러 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다만 3번에 걸쳐서 딱 묻습니다.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었을까요? 사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책망해서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정말 사랑의 마음만 그 속에 있다고 하면 헌신은 저절로 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그 베드로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살아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힘은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에 위대한 4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특별히 많이 기록된 분이 한 분 나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유다라는 이분은 처음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파는 일에 동참했죠. 근데 유다가 조금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요셉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그건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상태가. 그런데 이 유다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많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것도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인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그 베냐민을 포로로 잡잖아요. 마지막 야곱의 12번째 아들. 다른 형제들은 멀뚱멀뚱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고. 그때 이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애굽의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하고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아니면 내가 대신 여기에 종이 될 테니 이 동생 베냐민을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이 동생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의 마음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 동생을 팔아버린 요셉을 팔아버린 그 과거의 유다가 아니구나. 이제는 베냐민도 아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 유다가 나중에 5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이 출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던 사울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실패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집안이 망해버리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야, 가서 사울 집안에 속하 있는 사람들 다 잡아와.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 같은 이 사울 집안, 이를 갈 만한 이 사울 집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가 있느냐? 다 찾아오라고. 그리고는 절뚝발이 됐던 사울의 손자, 그는 그를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하고 땅을 다 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유다 지파 대단하죠. 아, 이게 끝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쪽은 시혜를 베풀고 한쪽은 받기만 하고 늘 유다 지파는 베풀고 베냐민 지파는 받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났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 모든 지파들이 다 유다 지파에게 등을 돌립니다.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힘을 가졌던 에브라임 쪽에 서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에 붙어 있었던 지파가 있는데 늘 신세받고 사랑받았던, 신세지고 사랑받았던 유다 지파. 우리는 다윗이 베푼 그 사랑을 잊지 못해. 지금 저 유다 지파가 수세에 몰려 있지만,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배반할 수 없어. 사랑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편에 서요.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었어요. 1000년 후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시느냐면 예수님 태어나요. 그 예수님의 복음 들고 자기의 전생애를 헌신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유다 지파의 사랑을 입은 그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그 유다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아직 갚을 수 없지만 나중에 점점점 힘이 생기니까 나중에 그 신세를 다 서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뿌린 것은 반드시 복이 되는 거예요. 원수저 보세요. 상대방이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그거 다 되물림합니다. 갚죠, 나중에. 사랑으로는 사랑으로 보상받게 되고 미움은 미움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반대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힘이 많고 그렇게 할지라도 외롭고 고독해져 버려요. 제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면 그 친구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막 떡 먹다가 막 가슴이 콱 막힌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맨날 남 탓을 해요. 맨날 자기가 뭐 잘못되면 내가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요. 어떻고 저쩌고 사회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어떤 친구가 어떻고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거북해. 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 친구 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일부는 일리가 있죠. 일부는 다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이 그래요. 친구들이 하나 둘 그 친구하고 어울리는 걸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를 부담스러워하다가 요즘 한 번씩 친구들하고 소식 전하면요, 야, 걔 뭐 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외로운가? 왜 내 주변엔 친구들이 없는가? 왜 많은 이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가? 하나님, 저한테 너무 외로워요. 친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막 먼저 베푸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밥살게.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할게. 야, 너 힘들지? 내가 힘은 없지만 너 마음으로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런 사람 외롭다고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 그 옆에 전부 다 친구들이 뭐 엄청 많이 모여들잖아요.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면 그때부터 그 사랑에서 결국 씨앗이 삭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 진짜 내가 참기를 잘해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를 잘해서. 사람은 다 영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느껴요. 미워하면 미움을 느낀다고요. 사랑받은 사람이 원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받기만 했던 제일 힘없던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사랑을 1000년 동안 갚았던 것처럼 사랑하면 반드시 기적 나타나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조하여 늘 잊기시오니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노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며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더 큰 감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지자의 가장 큰 강령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을 믿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훑어보면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리성이라는 그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합리적인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늘 보좌 버리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함으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은 반드시 복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성도들이 목사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온 세상에 사랑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 얼마나 힘들 텐데 주님,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파 보니 아픔을 알고 힘들어 보니 힘든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어려움과 병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튀르키예를, 하나님이여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들이 빨리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 귀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선교의 현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그 자리에 그 수고의 눈물과 땀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차량을 이렇게 아침에 안내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구전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드린 귀한 감사 예물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드린 예물들이 주 앞에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과 주정 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복을 받고 교회가 또한 물질도 복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상황이 주님 좋지 않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넉넉히 우리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전도에 대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석천교회 정성구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요즘 보면 마음의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들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병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우리 전문적으로 또 연구를 하고 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대를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대가 헌신 예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앞에 쭉 나와가지고 특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5개월 과정으로 우리 성경 공부 동산성경대학 제1기입니다.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광고 포스터가 다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리 이거 굉장히 재밌게 잘 되어 있어요. 그 교재를 한 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 교리를 제가 5주간 그리고 우리 김원곤 목사님이 한국 초기 교회사 5주간 그리고 우리 한만경 강사님이 모세오경 그렇게 5주간. 왜 5주간입니까? 라면 우리 한 주간은 우리 쉬면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주간씩 해서 5개월 과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신청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느냐? 뭐 일부러 교회 오지 말고 또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3부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1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행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사를 몇 달 전에 했는데
우리 이사 예배를 미처 또 드리지를 못해서 이번 주에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설기 성도, 우리 박민정 검찰, 파주, 가보니까 엄청 멀더라고요. 엄청 먼데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 중부 여전도에 원래 내일 우리 서울 성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딱 마주치고 우리 얼굴에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